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조건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조건을 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커서 사람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더구나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 해도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설령 용기를 내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험도 없는 쓸데없는 죽음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목적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홀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이 하늘 끝에서 바다 깊은 곳까지라도 닿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만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당연한
반역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을 사유하시며 허물을 넘기시며라는 말은 용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19절에 보시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라고 했습니다. 다시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은혜를 저버렸기에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죄인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그 자체는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악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 죄인은 용서하시되 그 죄악은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다는 말씀은 야곱에게 진리를 주고 그에게 진리를 두어 진리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름들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더 큰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할 수 없고 또 설령 죽는다 해도 효험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 용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헌 신짝처럼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어렵게 보이는 조건을 붙이신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다시 계명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죄는 사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위해 준비하신 지옥 형벌을 사단을 따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17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이 금지의 명령을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완성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하여 주신다는 의미의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의 뜻은 믿는다 해도 그 믿음조차도 거짓이 되어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는데 줄기, 잎사귀, 벼, 모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도 여물지 않고 설이 맞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는 말까지 써가며 이렇게까지 강한 말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구원이든 용서든 구제든 어떤 것이라도 사랑이 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완성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완성도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사랑, 바로 용서의 사랑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말씀하신 후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옛 계명과 대조되는 개념의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와 제자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 이 사랑에 대해 처음 말씀하신 것이라서 새 계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계명들 대신 주신 계명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새롭게 말씀하신 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바탕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천국에 오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사이에 사랑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신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게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게 누군가요? 라고 여쭙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주는 자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은 후에 가롯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들어간 것을 보신 주님께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 없이는 성도를 심판자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성도가 사단 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즉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세상들과 유대인들에게 팔아먹는 일을 지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에 가롯 유다를 희생양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귀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가룟 유다를 일컬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아셨기에 악한 도구로 사용하실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나가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앞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밖으로 나간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단 심판에 승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참해 보이지만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은 십자가 대속으로 마귀를 심판하여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성도를 세우시는 일이 이미 성공된 것이요, 성도를 통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일이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사단 심판은 성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소자는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린 아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아직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사단 심판에 대해 알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도의 할 일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청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직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여태껏 다른 일들을 가르치시고 처음으로 꺼내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도가 나눌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아가포라는 사랑은 다양한 모든 사랑이 용광로에서 녹아서 만들어진 용서라는 새로운 의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라는 사랑은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은 용서의 빚입니다. 사랑은 돈으로는 살 수 없기에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밖에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도 용서입니다. 몸을 향해 창을 던졌던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베푼 최고의 사랑은 용서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그동안 교회 공동체로 만난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서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